예루살렘이란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이죠.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만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새롭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새로움에 대한 정의들을 했는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신제품을 가리켜서 새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 5장에도 하늘 보호자를 둘러서서 새 노래를 보호자를 향해서 부르는데 뭐가 새 노래냐, 이 땅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가 새 노래냐, 그런 의미의 새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척 한 분을 방문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 방문을 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저 벽 한켠에 있는 낡은 주석 한 질이었습니다. 아주 낡은 주석이었는데 칼빈 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낡은 주석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낡은 것을 가지고 요즘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곧이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책은 낡았어도 내용은 바뀐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빈은 16세기 사람입니다. 그가 쓴 성경 주석이 지금 찍어낸 책이나 수십 년 전에 찍어낸 책이나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물론 다시 번역을 했다면 내용이 바뀌었겠지만 겉모습이 낡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용도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자, 이게 새로움입니다. 칼빈 주석이 새롭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새로움이냐? 성경이 말하는 새롭다는 말은 오래된 것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 신제품이 새롭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새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 나와도 이게 또 바뀌는 것은, 변하는 것은 더 채워져야 하고 더 보완되어야 하고 더 단점이 더 채워져서 더 좋은 게 나와야 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새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최근이냐 이 시간의 문제로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함이 없는 것이냐, 더 이상 수정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그런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냐, 이것을 가리켜서 새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이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일이 완벽하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와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향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지금 땅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가 주의 날이 임할 때, 심판의 날입니다,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소리는 하나님이 내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복잡한 소리를 내겠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게 되는, 물론 우리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변함없는 하늘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변함없는 새로운 거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새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이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것을 새롭다 이렇게 말하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전했던 복음이나 21세기 지금 퍼스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 내용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죠. 이것을 가리켜서 새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하여지고 그래서 이 변함없는 것을 가리켜 새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백성의 거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이미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무너짐도 없고 어떤 망하는 일도 없고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처이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니까 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누가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가장 나쁜 설교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어떤 설교자가 가장 나쁜 설교자입니까? 뭐 굳이 없으시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책에는 가장 나쁜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의 끝을 맺는 설교자가 가장 나쁜 설교자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니까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선하게 사셔서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가장 나쁜 설교자. 가장 나쁜 설교자 맞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행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결정합니다. 그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별로 말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간혹 말할 수는 있으나 결론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신 일이고 여러분 선하게 하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설교자를 가장 나쁜 설교자.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도 선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도 선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기껏해야 그것이라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굳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서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손가락질 받을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다 선하게 살라고 하지 악하게 살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죽으신 겁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심 가지는 것은 조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쨌든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관심 가지는 그것, 뭔가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 과연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 생활의 편리함,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죽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내 안에 결론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전과는 달리 착하게 살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어디를 가셔도 착하게 사실 겁니다. 교회는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누구보다 착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겠다, 나에게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전까지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가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그들의 시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답을 모르는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했는데, 세리들, 창녀들, 범죄자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해도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곱게 그들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리요, 창녀요, 범죄자들은 무엇을 해도 답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주시니까,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어떤 의지도,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해보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리나 창녀나 범죄자들의 삶이 더 선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의 삶이 더 선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세리나 창녀들의 삶이 더 선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더 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조금 나았겠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더 선한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의의 복음을 믿었고 너희들은 이들보다는 좀 더 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기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의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선함이 없다 하더라도, 선한 행실을 쌓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엉망으로 살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나 죄인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죠. 그 후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그들에게,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손가락으로 한 분을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우리는 다 죄인이요,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분이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어린 양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분을 가리켰기 때문에 모두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 죄인에게 오직 어린 양이 자신들의 전부이요, 어린 양만이 자신들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더 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멸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새 예루살렘, 누가 이렇게 되느냐? 21장에서 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상징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데, 17절에 보니까 성곽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가리킵니다. 성벽으로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철저히 어린 양과 관계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어린 양 의존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성곽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 뭡니까?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보석에 대해서 보석의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우리의 좀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겠지만,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화려함이고 찬란함이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을 향해서 이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이 보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 그 찬란함, 그 화려함. 그런데 성벽의 찬란한 기초석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21장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를 가리켜서 누구의 12사도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다. 어린 양의 12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2사도, 12제자가 누구인지 읽어는 보았지만 그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좀 버벅거려야 합니다. 한 3사람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 외에 한 3사람 정도는 또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좀 가물가물하면서 성경 퀴즈를 해야만 그때 잠깐 외울 수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좀 못마땅히 여길 때가 많죠. 그들의 비겁한 모습, 또 그들의 무지했던 것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또 실수들, 이런 12사도가 귀하고 대단하고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였기 때문에 그 찬란한 보석 같은 기초석 위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2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무지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시잖아요.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금도 비겁하고 실수를 하는 우리이지만, 어린 양 의존적일 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성경에서 늘 무엇과 관계가 있죠?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처음 봅니다. 처음 볼 때 그분의 첫인상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어린 양을 처음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12개의 화려한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12개의 문은 어떻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그들의 이름을 더 모릅니다. 야곱, 유다 정도는 알고 또 요셉은 다 압니다. 베냐민도 알고. 그런데
그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해서 돈을 받고 팔았던 썩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상인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그 값진 진주와 같은 그 진주로 된 문 위에 이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 역시 어린 양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 한 70명 정도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400년 뒤에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죠. 무엇을 시작으로 나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민족이 출발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을 무엇으로 피합니까?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피하지요. 어린 양, 절대 어린 양 의존적인 자가 12지파요. 절대 어린 양 의존적인 자가 12 어린 양의 12사도였다 하는 겁니다. 성곽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철저하게 어린 양 의존적인 자들, 어린 양에 의해서 큰 영광을 입은 자들이지 12제자가 대단했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대단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책에는 누가 기록되었냐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강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낫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 창녀들, 범죄자들,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예수님을 의지하되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죽었던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을 조금 행하는 자에게 너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테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나에게 생명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것이 없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으니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 그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으로만 나를 대신하겠다는 것이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네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왔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를 대신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이야기하고 자기 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 양을, 그분의 죽음을 나의 전부로 삼는 자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성장해 가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분도 그분이시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도 그분이시요, 그분 외에는 내 인생에서 할 말이 없는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그분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도 내 욕심을 따라 죄악된 본성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미 내려놓았으니 나를 자꾸 포기하며 어떻게든 내 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자신에게서도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 이제 예수 믿으니 좀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고 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인격이 자꾸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러하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좀 사는 것 같다가 그러하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요. 더 예수님만 의지해야지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산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을 말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믿음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선하게 살아가는 나를 내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하심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그 은혜의 크심만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